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20장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히스기야가 중병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 중병으로 바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는 이제 왕을 만난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죠. 또 그때보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순간에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큰 잘못을 해갖고 그 잘못으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서 갑자기 중병이 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생활을 잘하며 예수 믿고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병에 걸렸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때까지 아수리와의 적국인 아수리와의 싸움에서 항상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큰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다른 사람 같으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를 좀 살려주지 않겠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이 말을 던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게 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당장 그 낯이라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 낯을 벽을 보고 은밀한 곳이죠. 벽을 보고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섬겼던 귀한 왕인 것을 자신이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좀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장에 있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후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5절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에 참 좋은, 그 뒤에 이제 요시아 같이 종교개혁을 한 왕도 있고 참 귀한 왕들이 있는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바로 이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여호와를 가장 의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던 그 왕,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곧 저가 여호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런데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 말지 말고 그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 히스기야와 다윗도 그랬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여러 산당을 제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을 후첩과 빈비들을 해서 1000명의 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각 나라에서 다 우상을 갖고 와갖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후비 천첩이 1000명이나 되므로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오는 무슨 어쨌든 그 신을 섬기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정 국가인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가장 하나님이 축복해서 국위가 가장 선이 되고 떨쳐지고 힘이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그렇게 후비와 첩들을 와이프로 삼아서 1000명이나 두는 바람에 그들이 각 나라부터, 심지어는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부터 제일 먼저 왕비를 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처로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경고했는데도 각 나라, 그 어느 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나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왔으니 얼마나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이대죠. 사울 왕이 되어서 초대 이스라엘 왕국이 되다가 이 유다나 이스라엘 같은 겁니다. 그 이대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 다윗 왕이 이되고, 다윗 왕의 이 아들이 솔로몬, 바사바의 아들이죠. 거기서 나온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앞에 겸손한 자세로, 또 밤중에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줬고 하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강건한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부자 되면은 망해요. 솔로몬이 그 예예요. 가장 똑똑했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시편이 잠언이 3,000편이요 뭐 시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점점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그때부터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 왕비 첩이되게 해갖고 지금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분단되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를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들이고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도 이방인들과 그렇게 혼잡하게 그런 생활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된 것이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북한이 남한이 있다면 엄마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 나라를 점령한 아수르가 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이제 먹을 침공하려고 계속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수르를 다 물리쳤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금주의 암송성구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 번 침공했던 아수리아가 이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마병과 군사를 끌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군사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외래 송가대들 앞에다 끌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역사를 하는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은 그렇게 대적됐는데 밤새 여호와의 사자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예요.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구원하도다 하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저희를 건지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엘리사와 그 사환 얘기, 그쪽에 또 아람국이 있어갖고 이 아람이 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다 알아갖고 너무나 방비를 잘하는 바람에 항상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아람 왕이,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이 유대와 연통하고 있나? 그들의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침략할 때마다 왜 저들이 성인이 다 대비를 해갖고 우리가 성공 못하고 맨날 우리가 물러서야 되느냐? 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앉아서도 다 우리의 이 왕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다. 도단성을 다 둘러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니까 그 게하시의 사원이 벌벌 떨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도단성을 쌓은 수많은 병마와 그 군사들이 있는데 그 위로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로 다 천군 천사들이 그냥 대진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 엘리야 시대에도 다 보여주셨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열왕기하에 지금 아수르가 이 마지막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나와서 다 그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데 밤새 동안에 근데 그때 히스기야 한 게 뭡니까? 앞에 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신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렇게 그 19절에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리아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근데 거기 보니까요, 뭐 미가엘 군장이라든가 저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러는 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나 봐요. 여기 근데 복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 사자가 나서 18만 5천을 밤새 그냥 죽인 거예요. 산손장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틈타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은 죽음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할 걸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가 명한 계명을 따라서 이 산당을 다 지금 수많은 우상을 세운 산당이요, 제사 드리고 이방 사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어떤 우상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민수기 21장 9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두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런 즈음에 이 백성들이 끝까지 불평하면서 40년 동안 자기를 살렸던 하늘에서 난 만나를 갖다 박한 식물이라는 거야. 박한 식물이고 이 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원망을 막 하게 되니까 그때 보니까 성경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도 불뱀이 있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 물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요. 그때까지 40년 동안 불뱀과 정갈에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백성들이 말을 안 되니까 불뱀으로서 물게 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살려주세요 할 때 모세가 만든 것이 노뱀이에요. 그 노뱀을 지팽에다 걸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자마자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노뱀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상단지로 모시고 있었던 걸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것도 다 버려라. 그 구리뱀, 노뱀이 거기 한 있었던 거죠. 그것도 다 부셔라. 그런데 그걸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해서 그 이름도 그것도 기록하게 하는 느후수단, 불법을 깨뜨린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대국으로 일컫는 아수르가 침범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례가 바로 오늘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그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사들을 한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던 그 사건이 그의 한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여 앞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못 건드리고 그 뒤에 사실 히스기야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그때 바벨론의 그 어떤 관리들에게 보여주므로 바벨론이 결국 침공해갖고 망하게 된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지만은 그때 그 전에 아수리아 제국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종말지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4절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런 모습이 이렇잖아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이 죄악과 올매에 대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적들의 미혹과 활사 그러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에 통곡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에 있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여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3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로 신부를 삼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회개하며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는 기도는 진짜 어려웠을 때 정말 이제 당장 죽게 됐어. 내일 죽게 돼. 하나님도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마찬가지죠. 죽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그 돕는 손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종처럼 무화과 나무를 이긴 걸 갖다가 종처를 갖다가 여기다 딱 붙였더니 그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그 나라를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침입하고 공격하는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자녀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대소사에서 나타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부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